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이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이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쓴 부분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읽었습니다만 이어서 같은 주제이죠. 자, 13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3절에는 두 가지의 주장이 이제 분류가 됐죠. 다시는 이라는 말과 도리어라는 그 부사 사이에 있는 앞뒤에 있는 다른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다시는 뭘 말아요? 비판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는 음식이나 혹은 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잣대를 가지고 형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리어 뭐 해야 됩니까? 비판을 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주의하라 하는 말이 전혀 다른 단어죠. 하지만 헬라어 원자를 보면 비판한다는 말과 주의하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크리노라고 하는 거죠. 앞에 비판하지 말고라는 말은 크리노멘이라고 하는 이제 문법적으로 조금 다른 거고요. 그 주의하라 하는 것은 크리나테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의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참 원전을 공부하면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가지고 어미 변화만 간단히 시켜서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우리는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하느냐 하면 앞에 형제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앞에 장애물 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가 말한 것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행동 잘못하면 그 행동 자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앞에 놓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뭐 의도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장애물을 놓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그런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자매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딪힐 것이나 라는 말 프로스콤마라고 하고요. 거칠 것이나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스캔들이죠. 스캔들. 스캔들이란 뭐냐면 아예 뭐 별로 좋지 않은 소문들이죠.
그 소문이 믿음이 연약한 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항상 자신을 의롭고 거룩하다고 해도 행동 자체가 남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3절의 얘기가 사실은 오늘 얘기의 전체 내용을 처음 들어가면서 다 명령으로 해놨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 자기 잣대를 가지고 오히려 남에게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을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조심해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또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어떤 소설가인지 시인인지의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참 제가 동감을 했습니다. 세상에 미운 놈만 가득하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사랑할 만한 사람, 세상 참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글에 다음 계속 읽고 가다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새벽 아침 일찍 동력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멋있다, 아름답다, 장엄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그런 장엄함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서쪽으로 해가 치는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새가 옵니다. 노래한다. 두 가지죠. 어떤 때에는 새가 노래한다고 생각하고 그 새의 노래소리가 아주 행복하게 흥겹게 들립니다. 근데 그것은 실제로 새가 정말 노래하고 흥겹게 부르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속이 흥겹고 또 즐거우니까 그런 거죠. 새가 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새는 울지도 않고 노래하지도 않습니다. 새는 그렇게 그냥 짖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투영인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아름답게 지으셨죠. 속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이요, 새들이요, 나무가요, 다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다 더럽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핵심적인 실제적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이제 들어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앞에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부딪힐 것 혹은 거칠 것의 그 실체가 바로 15절에 등장합니다. 먹는 것 가지고 내 형제가 시험 들게 하지 마라 라는 말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가 내 형제나 자매를 혹시 신앙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가 있다면 차라리 금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먹는 자유 그리고 형제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자유 그 중에 형제가 만일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 때문에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21절에 다시 반복하는 거죠. 20절부터 21절 두 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20절, 21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15절과 20절, 21절 이 세 구절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예. 그거 좀 안 먹으면 어때요? 안 마시면 어때요? 예. 자신의 육체의 욕망에 조금만 절제해서 형제나 자매를 세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먹겠다는 거예요. 고기 안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포도주 안 마셔도 죽진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로마서 14장에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율법 따져가지고 나는 먹을 자유가 있으니까 먹어도 괜찮아, 마셔도 괜찮아, 나는 내 행동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남이 없어,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그 행동 자체가 의롭다 할지라도 형제가 오해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넘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유가 먼저입니까? 이거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예, 나는 선해요. 그리고 뭐 틀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틀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어린 신앙인을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조금 그 자유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연기하겠다는 거죠. 핵심은 17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암송되는 요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이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있고 노는 즐거움이 있지만 이건 세상락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서부터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의, 정의입니다. 공의이고요. 평화, peace, 평안, 희락, 기쁨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참 감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의와 평강, 이것만 있었더라면 참 너무 진지하고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웃지도 말고 그리고 그냥 항상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기 자식이 항상 진지하게 웃지도 않고 뭐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재롱을 떨면서 기뻐하면서 즐겁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고자 긍정적으로 사는 모습을 볼 때 아마 부모님의 마음은 이렇게 안심이 될 겁니다. 나 없어도 저놈은 이 험한 세상을 잘 살 것 같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제가 애비의 마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실 테니까요. 오늘도 그래서 정의 생각하다가 보면 머리 깨질 만큼 막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보면 참 살기 힘들잖아요. 평안, 누가 화평을 깨느냐? 화평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것도 참 많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을 것도 많고요. 그럼 얼마나 무겁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합해서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으니 오늘도 기뻐하면서 사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정의, 평안, 그리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하고 기쁨, 희락과는 전혀 이어진 것 같지 않은데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18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로써, 사실은 이런 부사는 요즘은 별로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로써는 요즘의 한글로 바꾼다면 이런 식으로라고 바꾸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요? 어떻게요? 자기 음식 먹을 자유를 포기하고 기꺼이 형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그런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 줄이고요, 내 자유를 조금 연기하거나 조금 포기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곁에 나의 삶을 보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칭찬하게 될 겁니다. 이건 내 자유야. 그리고 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냐? 앞으로도 얘기했지만 뒤에도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이 일을 힘쓰나니, 두 가지의 일을 힘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19절 우리 한글 성경은 서술체로 썼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힘씁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밑에도 영어 문장에도 보시면 이것은 사실은 권면입니다. 그리고 같이 청원하는 겁니다. 표현하면 Let us therefore make every effort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면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라고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노력해야 할 일이 뭐예요? 화평이요. 한두 가지 음식 먹는 거 몇 가지 가지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형제를 심판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함께 그 잣대를 버리고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 덕을 세우는 일. 덕을 세우는 일이 사실 우리 한글 용어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의미가 잡히지 않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게 뭘까? 의미가 느낌이 오기는 오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어 번역만으로 한번 보면 mutual edificati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뭐라 그럴까요? 성숙하도록 돕는 행위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나도 당신을 통해서 내가 자라고 나를 통해서 당신도 자라게 하는 거죠. 성숙해 가는 것을 서로 돕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왜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거 왜 교제할까요? 서로가 서로를 성숙시키도록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다 덮어놓고 덕을 위해서 참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인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나를 통해 당신이 성숙해 가고 당신을 통해서 나도 성숙해 가는, 서로 서로를 도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삶을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겠습니다. 20절, 21절은 다 앞에서 읽었고요. 22절, 23절 마지막 읽고 결론을 냅니다.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속에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로마시 안에 있는 교회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음식물,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의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곰곰이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분쟁의 원인도 뭐 음식 문제가 됐든 무슨 문제가 됐든지 간에 그 속에 분쟁이 일어날 때의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잣대, 이것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다가 보니까 그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분쟁의 문제 배후에는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그를 위하여 나의 할 수 있는 자유를 얼만큼 제한하고 있는가, 얼만큼 양보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볼 때에 우리의 문제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다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걸 양보를 하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과 서로 성숙해 가도록 노력하는 일에 힘을 쓰자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묵상할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 가지 속성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그렇고요. 내가 과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 형제와 자매들 앞에 걸림돌, 스캔들론, 이 걸리는 것을 혹 무의식 중에 놓고 살지는 않았던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내가 치워야 할 거친 돌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다툼이 일어났었던 원인들을 분석해 가면서 내가 형제와 자매들에게 대한 사랑이 너무 부족했고 모자랐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있어서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름답고 그리고 복된 교제, 풍성한 성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뭐예요? 2단계까지, 얼마 안 있으면 3단계까지 확장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좀 분노스러운 것도 있고 또 두려운 것도 있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하는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도우심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분노할 필요 없이 그냥 덮어놓고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자리에서 그냥 정신없이 일어나 삶의 현장으로 뛰어나가지 않고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무장한 후에 삶의 현실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로 하루를 출발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얼굴을 통하여 그리고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전화를 통하여 혹은 문자를 통하여 서로 주고받는 모든 대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위로받기에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도 추스리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저희에게 용기와 위로와 새 힘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아버지여 받아주시고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